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의 부활과 우리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준비하는 삶,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현장으로 말씀 가운데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요일로 따지면.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요? 네,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의 날을 일요일로 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승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날, 사실 그 갈보리 언덕은 깊은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2007년도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죠. 제가 2007년도 이스라엘을 일주일 정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3박 4일을 제가 머물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형틀을 직접 어깨에 메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형장까지 가셨던 그 길을 이제 선교사님의 인도에 맞게 저희가 함께 갔던 사역자들이 이렇게 쭉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것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곳을 특정지어서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관광지에 가면 포토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진 잘 나오는 거지. 중간중간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 중간중간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실제 비아돌로로사를 갈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길이 뭐냐면 지금 완전 시장 한복판이더라고요. 시장 한복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통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정말 시끄러운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네, 1달러, 1달러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장사꾼들이 실제로 거기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데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눈살을 좀 찌푸렸던 게 뭐냐면 종교를 이용한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팔고 뭐 예수님 사진첩 같은 거 팔고 엽서 같은 거 팔고 이렇게 종교를 이용한 장사꾼들이 굉장히 막 번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2000년 전에도 아마 이 길은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사꾼들과 사형장에 쫓아오는 수많은 구경꾼들.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 완전히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 험악한 모습에 차인 예수님을 한편의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의 마음으로는 별거 없었네 하는 마음으로 구경이나 하듯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 싸움 구경하듯 그 길을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을 조금 복기해 보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약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고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며 희롱했습니다. 좌우의 강도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고요. 손과 발에는 큰 대못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있었다고요? 어떤 음성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가장 어두웠던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던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정서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완벽한 죽음에 이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다 가지고, 죄의 전가라고 하죠,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완전히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의 죽음을 사형 집행을 했던, 총괄했던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의 장교를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졌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옆구리에 찔린 창에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피는 빨간색이죠. 피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빨간색 액체와 하얀색, 우리 투명한 물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숨을 거두어 심장이 더 이상 돌지 않을 때 빠르게 혈액이 응고됐을 때 피와 그 액체 성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상에도 종종 보시겠지만 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사람은 원래 다리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원래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십자가 형틀 약 뒤로 5m에서 10m 뒤에는 시체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의 벌거벗은 시신을 유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짐승이나 아니면 까마귀에 때에 따라서 마음은 시체가 뜯어먹히면서 마지막까지 최악의 비참한 상황을 겪는 것이 십자가 형틀의 마지막 과정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은 11명의 제자는요, 혹시라도 내 이름이 나올까봐, 혹시라도 내가 다시 소환될까봐 꽁꽁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고 나의 죽음을 가져가셨고 내 대신 살리기 위해 대가를 치러내는 그 위대한 죽음 앞에 소위 예수의 최측근, 예수를 가장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였고 부끄러워하였고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뭔지 아시죠? 불나방. 예, 밤에 환한 조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예, 장작불이라도 피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불나방 같아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더 높고 위대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니, 밥을 주는데요. 네? 여기가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데요. 나은 것 같은데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이 상할까 봐, 자기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을까 봐,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평안한 사회적 이루어 놓은 것들을 손해볼까 봐 다 두려워 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이 시간 먼저 적용해 봐야겠죠. 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승리 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만 좀 우리 집중해 볼까요? 나는 혹시 피해 볼까 봐, 혹시 손해 볼까 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불편한 일을 당할까 봐, 경제적으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내 육체적인 평안만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 예수를 지켰던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믿음의 영웅과 같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공의회 회원.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죠. 누구를 뽑나요? 국회의원 뽑자예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300명 정도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지역별로.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국가 의결 기관입니다. 국가의 원로고 국가의 지도자고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사회적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권력과 부와 지성과 덕망을 갖춘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로마 당국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배자들하고. 또한 그 당시 실제 유대에서 가장 지배 계급이었던 종교인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는 로마 시민권자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도 랍비 혹은 바리새인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요셉이 했던 것은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어요. 원래는 뒤에서 까마귀 밥이 되어야 되는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묻혀야 할 무덤에,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안치하고 장례식을 치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위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제를 모독했다는 이름으로 십자가형, 즉 국가보안법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냥 크고 작은 이런 중대 범죄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했던 행동이 로마법에 따르면 황제가 받아야 될 칭호인 주님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보안법을 어겼기 때문에 십자가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그랬죠. 신성 모독이다. 예수님 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잘 대답했도다. 얘기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던 예수님, 실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의회 회원으로서는 예수님 시신을 요청하여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다? 그건 공의회 회원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고 지인들 가까운 분들에게서 등을 돌려지는 일이고 어쩌면 로마 당국의 총독부에 불려갈 수도 있는 일이고요. 가문과 후손 대대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 조선 땅에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있잖아요. 당시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일본이 아니다. 이 나라는 주인이 따로 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누구 있을까요? 유관순,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요즘에도 언론을 보면 알잖아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고 어디 감옥 밑에 화장실 앞마당에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끝까지 능욕하기 위해. 근데 어떤 한 정치인이 유력한 이 조선 사람이 갑자기 조선 총독부에 찾아가서 그 안중근 의사의 유관순 열사의 그 사람의 시신을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위협과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그를 끝까지 존경했고 그의 모든 전 인격과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손해볼 수 있어요. 이 손해가 얼마나 큰가?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으로, 그의 신체적으로, 그의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것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과 이 삶 속에 있는 갈등과 이 괴리감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볼 텐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면 안 그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내 육신 가운데 더 괴로울 텐데 라고 여전히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완전한 승리의 그 결과물,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싶은 거, 예수 믿어 복 받고 싶은 거, 예수 믿어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그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예수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이고 좌절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행위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에요. 저거 매를 사서 매를 버네, 꼭 맞을 짓을 하네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저렇게 행동해? 지금 위험한데, 지금 시국이 좋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단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선택, 즉 예수를 선택한 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고 가족들도 입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친히 희생하면서 감당했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 요셉의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예의, 그가 많이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신 무덤을 준비할 만큼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성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에 해당하는, 즉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과정을 요셉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한 건 뭡니까? 요셉이 한 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무엇을 준비시키시느냐? 우리의 위대한 헌신과 대단한 삶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활과 어떻게 승리를 나눠 주실까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면요? 네. 부활 감사헌금이라고 예물을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드리면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부활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짠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 부활의 아침 무덤 문을 쫙 여시고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적용을 나도 요셉처럼 무덤을 준비해야겠다. 나도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돈을 좀 많이 써야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아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요셉이 주님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한 행동이, 무덤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치른 그 행동이 부활을 시켰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도 주실 때, 즉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를 주실 때, 요셉과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활주일이니까 옷 입고 화장하고 예쁘게 예수님을 섬겨야지, 부활에 동참해야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진정한 구원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부활을 다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천국 백성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니 죽기 전에 좀 뭐 좀 하지. 다 돌아가신다니 뭐 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네, 이제 나도 끝이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시네, 왔어, 나 이제 돈 벌겠네, 나 건강하겠네, 나 복 받겠네. 교만에 빠지지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죽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리거나 내가 어떻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시작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구나. 그럼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승리주간 열심히 돈 버셨어요? 열심히 건강을 챙기셨어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승리가 있던가요? 아니요. 단언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든 건강하게 살든 무엇을 하든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으로는 승리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를 선택했다면, 복음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수 앞에 잠깐 얼굴 비치고 천국 보험 들어있나 보험 증서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 운영 아시죠? 기업 구조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서 열심히 직원들을 써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제일 높은 사람 돈 더 많이 벌어주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의 폐해고 한계잖아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지배합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있으면요 남을 때리고 억압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요즘에는 핵미사일 가진 사람이 제일 센가요? 지금 위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까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 비대칭 무기 있죠. 미사일이 좋으냐 탱크가 있냐. 아니요. 핵미사일 한 방이면 뭐 게임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핵에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핵을 가졌대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하고 가장 힘이 센 사람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나가다가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동네 양아치 건달도 사람 찔러서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험악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저기 뭐 어디 동네에서 서현역에서 사람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 찔러 죽이는 거 되게 무섭고 나쁜 일이지만 사실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를 선택하라고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라고요. 그럴 때 아무도 못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원대한 그 살리는 일을, 그 생명을,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대단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생명을 믿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선택하지 말라고요. 목장을 선택하지 말라고요. 예배를 선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게으름과 자식의 연약함을 묶어내서 우리 식구들이 이번에는 부활절 오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한 번만 가족 모임 가자고 하는데 가족 모임을 가자고 막 부탁했어요. 난 교회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목자가 교회 가자고 해요. 고민에 빠지죠. 가족 모임에 가야 합니까? 교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가족을 선택해야 됩니까?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까? 네? 왜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자신의 맹점을 보지 못해요. 아마 그분들은 불성실한 사람이겠죠.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될 선한 모습을 못 보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가족도 불만, 교회에서도 불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이냐 교회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죠. 여러분, 답이 뭐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선택해야죠. 학교 중요한 중간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학생부 예배가 있어요. 중간고사를 선택해야 돼요? 중등부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선택한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서 공부를 충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중간고사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회사 사장님 얘기 자꾸 하죠. 어떤 회사 사장님이 그리스도인 나에게 야, 너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2배 비싸게 팔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사 사장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 양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네? 또 헷갈려요? 예수님을 선택해야죠. 회사 사장님은 거짓말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죠. 그 사람, 그 직원은 아마 게으른 직원이었을 거예요. 이기적인 직원이었을 거예요. 우리 승리주간 때 말했던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회사 안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겠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회사의 성공과 사장님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을 이겨내고 교회도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고, 아니요.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가정에서도 무너지고요. 교회에서도 부족하고요.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는 약점투성이인, 한계투성이인, 문제투성이인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게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교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다시 그날의 첫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승리주간 실패했습니까? 돈 버는데, 내 몸 챙기는데, 내 소중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모임하느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남은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사망 권세 깨고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년 예배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예배가 부활주일이에요. 물론 모든 예배는 중요하지만,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나중에 예수 믿어 나중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영역이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겐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